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어려서 감기를 심하게 앓고 한쪽 귀에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꿈같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청각 장애만으로 충분히 힘들었던 삶을 보냈던 이분이요. 이제는 아이가 보낼 시간 때문에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아이와 함께 보내온 시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금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금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쪽 귀가 안 들렸어요.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알고 보니 제 아이는 발달장애한 거예요. 부족한 엄마에다 부족한 아들이라는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청력 체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시계를 보여주면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쪽에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소리가 난 다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상했는지 몇 번을 반복하시더니 검사용지에 왼쪽 난청이라고 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앉았는데 아이들 몇 명이 몰려와서는 너 한쪽 귀 안 들려? 하는 거예요. 그럼 넌 들려? 하고 되물었죠. 저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은 다 양쪽으로 듣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께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젖먹이 때 고열에 시달리고 나서 못 듣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중이염이 생기면서 귀에 신경이 손상됐다고요. 치료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가 뒤에서 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전화도 오른쪽으로만 듣고 누가 왼쪽에서 말을 하면 잘 안 들리니까 얼굴을 들이대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움찔하면서 불쾌해하니까 그런 반응에 위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했어요. 그리고 혼자 상상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교회 시간에 운동장에 서 있는데 제가 아이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상상을 한 적도 있고요.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고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엉뚱한 말을 잘 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엉뚱한 말을 했나 봐요. 선생님께서는 금주, 맹하지 하셨어요. 아이들은 키득키득거리며 웃었고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같이 생활했고 학교에서 거의 왕따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선생님이 한 사람씩 친한 아이 손들라고 하셨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이금주랑 친한 사람 손들어봐 하셨는데 70명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당황해 하시며 짝꿍도 안 친해 하시는데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께서 저와 언니를 데리고 산수 공부를 가르치셨는데요. 언니는 설명대로 문제를 잘 푸는데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언니와 동생에게 얘 바보 아니니?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웃는데 전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에 불만이 쌓이면서 어느샌가 열등감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제게도 결혼이라는 꿈 같은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내 자식만큼은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태교를 잘하려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미련 없이 그만뒀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 때쯤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아기들처럼 활기차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서 심심할 지경이었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선천적인 발달장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진단은 사형 선고 같았어요. 어떻게 해도 정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발달장애란 신체와 지능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인데요. 몸은 커져도 정신은 어린애 같고 모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바보라고 놀림을 많이 당하죠. 저는 아이가 자라면 함께 책도 읽고 영화도 볼 걸 기대했는데 이제 그건 자다 깨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불쌍했어요. 나도 장애로 평생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열등감과 분노로 살았는데 내 아이는 몇 배로 겪겠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안 띄고 피해갈 행동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우리 아이는 어딜 가나 사고 뭉친 거예요. 한 번은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을 때 생긴 일인데요. 아이는 평소 장난치고 싶은 충동에 기계 버튼만 보면 누르는 거예요. 그날은 하필이면 에스컬레이터의 비상단추를 눌렀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딱 서버렸고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야 왜 이래? 하는 웅성거렸어요.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요. 우리 아이가 장애아라고 나는 무능한 엄마라고 광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싫어서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요. 제 마음에 저와 아이는 세상이란 바다 안에 떠있는 섬 같았어요.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고립된 섬이요. 저는 아이가 장애로 열등감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특수교육을 시켰는데요. 특수교육은 정상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을 다루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엔 사계절이나 사람들 간의 인사 같은 걸 배우고요. 말하는 능력, 지적 능력, 신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다 따로따로 받습니다.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좋다는 데는 어디든 찾아가서 수업을 받게 했고 점점 특수교육에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월급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아이 교육에 시간과 돈,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짜증을 부렸고 아이 문제로 고성에 오가며 싸우는 날이 잦았어요. 또 제가 아이만 보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만 매달려 모든 것을 집중하니 아이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교육기관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아이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동전만하게 머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아이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너무 절박해졌습니다. 마침 같은 교육기관에서 신앙에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는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저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시간을 한참 흘려보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여전히 마음은 힘들었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언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들었던 구약의 예언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요. 아,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게 맞구나. 부활의 표적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머리가 맑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것 같았어요. AD와 BC의 기준이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있던 분이었어요. 제자들의 삶도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쳤는데요. 부활을 본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언 그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진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다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제 마음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어가시는 모습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채찍만 맞고도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의지를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어요. 저를 살리는 즐거움, 저와 영원히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즐거우셨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부활하신 것도 엄청난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제 생각, 제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 살았던 이유는 저와 아이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 되어 저질렀던 죄들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제가 이분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생각, 제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살던 저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 한 생명 된 새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희 머리시고 저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요. 눈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너무 기뻐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루어주신 새 피조물의 실상과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하다는 건 단지 시간적으로만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진행형이었어요. 이제는 귀가 한쪽만 들려도 남보다 어느래도 멀쩡한 자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부활의 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영원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은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다. 이 아이를 귀히 여기고 있단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니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이의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 더 큰 확신을 주셨는데요. 장애 아이들의 언어 치료사였던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지능이 아무리 낮아도 역사된다고 했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나겠구나. 그 나라에서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지체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발달장애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존귀하다 하시며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고 존귀를 더하시는 전능자의 인격과 사랑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한 번은 예배 중이었는데요. 한 지체가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끽끽 소리를 내면서 강대상에 올라가 목사님 옆에 앉아 씩 웃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보고 웃어주셨고 어느 누구도 요동치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천국의 축소판인 하늘 가족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누리며 사는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명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 알 수 있었어요.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예뻐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장애아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엄마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장애아를 자식으로 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고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를 보고 놀라워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활의 증거로 믿을 수 있다고 전했더니 귀 기울여서 듣더라고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지 아니까 그 엄마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던 제가 장애아 부모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도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시댁은 강릉에 있어서 제사를 깍듯이 지냈는데요. 제사가 끊어지고 명절에는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집집마다 오직주만이 간증자들을 소개하는 전도지를 붙이고 있어요. 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전도지를 붙일 때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니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인도받았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장애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계속 들려주셨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욱 복음 전하는 사명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장애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서 힘겹게 살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저와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